네,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입니다.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다가 다시금 구역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도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에 부적절한 잘못된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새 마음 새 영 속에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또 가정과 그리고 삶의 내용들을 위하여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언제나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서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구약 864쪽 시편 84편 1절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84편 전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성전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구약 시대나 오늘 복음 시대, 신약 시대나 바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성전 혹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봉사하는 복된 성도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84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중에 찬양대 봉사자로 세워졌던 분들이 고라 자손들이죠. 그들 중에 어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술틀 혹은 기쁨의 곡조라는 의미지요. 기쁜 찬송 불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편 가운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자는 내적 즐거움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요.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주의 장막,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1절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주님의 장막, 즉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시편 기록자는 그 머릿속에 자신이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들 때 그가 보아두었던 참새, 제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 이 참새라든지 제비가 참새는 그 곳에 언제나 정착되어 있는 텃새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제비는 계절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텃새든 계절을 따라 옮기는 제비든 한갓 날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살아갈,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말씀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여 이 말씀에서 장막,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은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2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 혹은 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임금이신 여호와가 거하시는 집이므로 시인은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결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요 최상의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와 성전만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갈구, 그리고 그 영혼의 소망을 간절히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 청와대가 대통령이 사시는 곳, 또 집무하시는 곳, 여기가 청와대였죠.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내줬죠. 그리고 뭐 용산에다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옮기고, 청와대 실제로 가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엔 조금 그 소식이 잘 인터넷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에 뭐 청와대 가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도 다녀오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가신 분들은 그 대통령 뭐 침실이라든지 여기는 공개가 안 됐었는데 좀 얼마큼 지나가지고 거기까지 공개가 되고 했어요. 근데 거기를 구경하고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한 내용들을 보니까 역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뭐 그 전에 그랬잖아요. 청와대 초청 받아갖고 한번 갔다 오면 아주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집 뭐 생각해 보면 이거 상상하기 어렵죠. 예? 여기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왕이신 하나님의 그 집, 그걸 사모해서 쇠약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은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이라 그랬어요. 주의 제단.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 성전에는요, 속죄와 사유를 위한 제단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곳이죠. 결국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그 기물들을 놓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막을 우리가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울타리죠. 울타리, 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울타리. 울타리에 문이 이제 동쪽으로 있잖아요. 그 문을 지나서 가면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제단이 있고,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본성막, 성소로 들어가는 문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 커튼을, 거기는 문이 아니에요. 문을 뭐 이렇게 열고 가는 게 아니고 커튼을 이렇게 들추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맨 처음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거기에서 번제 또는 소제 아니면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사 없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성전은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단이 곧 속죄와 사유를 위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곳이죠. 이 주의 제단이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 아래 버림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제단을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에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성전이란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또는 죄를 속죄시키는 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성전을 왜 사랑해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5절, 6절, 12절 이런 말씀들에 나오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성전에서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을 받아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5절에도 말씀해 주셨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에도 보면 역시 그 끝분에 복을 채워 주나이다.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4절, 5절, 6절과 12절에 바로 그 성전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뭐 복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예, 세상은 꼭 이 물질이 중심이 돼 있어요. 물질적인 복.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복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이 복의 근원이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면들이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을 주셔요.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가까이 오게 해주셔서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결국 성전 안에 온 사람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 성전을 또 사랑해야 하냐면은 2절과 8절을 볼 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기도함에 있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요. 참 아름답고 훌륭한 황금돔, 황금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하게 되지요. 열왕기상 8장 42절로 45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랬어요.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의 좀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에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전 낙성식에 기도한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주께 범죄한 자라든지 타국에 포로된 자라든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자라든지 기근이나 온역이 온 땅에 있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저들을 사유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요. 이 성전에 나와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거기 보면 한 7, 8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전을 향하여 또는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성전을 사랑해야 되냐면 5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전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여러 가지 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어려움들이 또 산접해 찾아오게도 되고 그래요. 이 인생의 거칠고 메마른 행로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강론되어지고 할 때
내 영이 그 말씀들을 은혜로 받을 때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되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힘을 얻는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얻어지는 이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로 12절을 보면 왜 성전을 사랑해야 하면은요, 성전에서 은혜의 복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받는 것보다 1000배나 나은 은혜를 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성전이지요. 그러므로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도달함으로 그의 영혼과 육체가 환하게 환희에 넘치게 되는 이런 복된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힘을 얻고 은혜의 복을 얻으니 이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최초 1절로 돌아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보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800m 높이에 있어요. 이렇게 뭐 저지대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항에 내리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평지로 가다가 계속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저쪽 그 감람산 쪽에서, 감람산이 뭐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저 밑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지금은 뭐 우리 기독교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슬람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붕은 역시 황금돔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 보입니다. 근데 감람산 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바라보는데 그 사이에가 거기가 뭐 기드론 시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뭘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공동묘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감람산 쪽에 우리가 그 바라보던 거기도 공동묘지고요. 층층층층 내려가면서 또 올라가면서 공동묘지예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전에가 사방에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 가까이에, 이쪽 감람산에서 봤을 때 가까이에 있는 묘가 제일 비싼 묘래요. 왜 거기가 비싸고 그러냐면은 성전이 가까워서 뭐 부활할 때 거기 있든 감람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그거 상관하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세워진 성전 가까이에 있는 것이 최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무덤을 거기다 쓰고 부활할 때 제일 빨리 거기 갈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활할 때 뭐 그런 건 아닐 텐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감람산에서 그 높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짜리 거기 보면은요, 정말 느낌이 달라요. 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동이 달라요. 괜히 옛날에 그 예수님 계실 때 이런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일들이 상상되어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성전은요 우뚝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신앙인들에게는 있게 마련이죠.
이 마음이 성전에 올라오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매주일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는 것을 성전에 올라온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분이 계시는 곳, 그렇게 의미를 짓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을 한양이라 그랬잖아요. 한양. 한양은 다 올라간다 그래요. 북쪽에 있어도 남쪽에 있어도 동쪽 서쪽에 있어도 한양을 올라간다 그래요. 왜? 거기 임금님이 계시는 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에는 올라온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하나님이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그런 거죠.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1절로 4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전을 마음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5절로 9절 말씀에 근거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바로 나에게서부터 저 성전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대로라고 했는데 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활짝 열려져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시온의 대로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 돼야 돼요. 넓은 마음. 링컨 대통령의 예화 하나를 제가 거기다 짤막하게 썼는데요. 링컨에게는요, 자기를 비난했던 정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엄청 링컨을 못 살게 굴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은 당선이 된 후에 자기를 그렇게도 비난하던 그 장본인을 불러다가 중요한 요직에다가 앉히죠. 그때 링컨의 참모들이 심히 반대를 해요. 그렇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정말 비난하고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을 무슨 그런 위대한 자리에 갖다가 앉히느냐고 반대를 해요. 그러나 링컨은 그들의 참모들의 말을 잘 타이르면서 그 정적을 그 중요한 요직에 앉혀요.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 울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넓은 마음은 좁은 인간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통해지고 예수님께서 구주로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이 좁은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에 걸리고 저 문제에 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꾸 태클 당하고 걸리면 그게 이제 좁은 마음이잖아요. 걸린다고 하는 게 좁은 마음인데 그러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못한 상황이죠. 또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뿐만이 아니고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려면 먼저 막힌 담이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라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 죄가 결국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영적으로 막힌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막힌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예? 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막힌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다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진리와 정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성전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학습 문제를 보면은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주의 장막이라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성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기 때문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고, 성전에서 힘을 얻어서 성전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즉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해 성전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와 같이 성전을 갈망하고 사십니까? 모쪼록 성전을 갈망하고 그 성전의 삶을 언제나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전을 마음 깊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자 되어서 성전 봉사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궁정인 이 성전을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복을 받고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또 성전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쪼록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다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 유초등부가 금요일부터 성경학교가 주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유치부가 토요일과 주일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부 수련회는 이제 8월 달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음성자들로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영유치부엔 부모님들도 오시는데 부모님들도 역시 진단 키트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고 성경학교 하는 것이니까 어려움 없기를 바라고요. 아무 문제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막 9만 명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마스크도 잘 쓰시고 거리 두기로 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건강하게 기쁨 중에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